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네,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비유는 그러나 우리가 꽤나 오해하는 비유입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와 그렇지 못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오해하죠. 그죠? 열매를 맺는 가지와 그렇지 못한 가지를 구별하는 그런 비유로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결론으로 가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자라는 이런 결론으로 가죠. 그러나 이 비유는 그런 결론을 위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과 목적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붙어있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가 맺히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러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싸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바치는, 무엇을 해드리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비유는 신앙생활이나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 그 당연한 결과인 열매가 맺히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가진 구원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그것이 우리의 선행, 열심, 봉사, 그 어떤 것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성경의 이야기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당연한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처럼, 거기서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 분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 당연하게 우리는 그것을 그분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분이 영광이 없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그 영광된 존재, 그분의 그 영광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게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영광을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영광을 드린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 일은 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지 스스로 혼자서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는 일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어서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제자가 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곧 죽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전까지 자기가 한 일, 그리고 목적,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잘 정리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13장을 어떻게 시작하시느냐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그래서 유언과 같죠.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의 처음을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 자신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니까, 팔면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같은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서 봤던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죠. 사랑, 제자, 그리고 영광, 계명, 이 같은 단어들이 반복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이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렸듯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돌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이루시느냐? 무엇을 이루시느냐면 바로 이것을 이루십니다. 1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그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사랑 안에, 그죠? 사랑하라고 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친구라는 밀접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알듯이 깊이 아는 그 속을 다하는 것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강제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연구, 성경의 연구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것이 나를 강제하는 것, 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가까운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 사귀고 싶은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만나서 이렇게 내가 친구가 되고 싶고 사귀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사귀려고 한다면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차지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내가 동시에 두 군데에 있을 수 없죠. 그죠? 내가 사귀고 싶은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게 그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가지 못하는 곳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가야 하는 곳이 생기는 것이죠. 또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하지 못하는 다른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을 강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강제라고, 나를 제한한다, 나를 강제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은 강제나 제한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기꺼이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내가 기쁘게 여기는 거 그게 강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제라고 하면 귀찮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것을 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한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과 사귀기 싫을 때에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고 그래서 시간을 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찮아합니까? 아니죠. 그걸 귀찮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나를 이렇게 강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쁨이죠. 기쁘게 하죠. 기꺼이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일 때는 그것이 나에게 강제가 되고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그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강제라고 제한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분과 만나기 싫을 때나 하는 얘기예요. 그분과 만나고 싶은데 그걸 강제라고 얘기하는 사람, 귀찮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친구라는 가장 밀접한 관계, 이 구원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가장 밀접한 관계로 구원이 의도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왜 그렇게 되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면 여러분, 죄를 지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아래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항복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된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된 자라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품에 그분의 뜻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그 하나님 뜻에 일치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원래 기도는 그런 의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가장 기쁘게 받겠습니다라는 그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남을 다 죽여서라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해 구했던 자로부터 이제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기 위한 자로 가기 위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것보다 더 잘 나타내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진노의 자리로부터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분이 나에게 의도하는 것을 가장 내가 그것을 좋은 것으로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학업을 기도했더니, 내가 물질을 기도했더니 그 물질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을 합하여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이전에 나와 다른,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뭐예요? 이미 내 모습이, 이미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이 이미 내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함이라.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고 우리라는 존재의,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바뀐 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며 미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던 자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원하며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인 자로 우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정당한 우리의 영광과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가 맺히는 자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포도나무는 여러분, 열매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 외에는. 포도나무는 여러분, 그 나무 가지로 뭐 하나 만들 수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열매. 포도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는 나무예요. 다른 거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인 포도만큼 풍성함을 잘 나타내는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 게 뭐죠? 포도송이에요. 그 땅의 그 풍요함,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 표로 가지고 온 것이 포도송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열매, 그 열매를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오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제자가 되는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는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신 같이 우리를 그 하나됨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자 기도인 21절에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예요. 소원입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이번 주가 낭송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으로 여러분 증명이 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는 여러분 시기도 없고 분쟁도 없고 비난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묶여있는 같은 편이에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된 것으로 증명이 된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를 지금은 구별해서 이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 보통 포도나무와 가지를 구별합니다. 가지도 포도나무라고 하죠. 가지 보고 그냥 이거는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합니까? 아니죠. 포도나무의 가지도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예요. 뭐예요? 하나 됐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으로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걸 믿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하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쉼을 허락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이 날에 모여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같이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가장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생겼죠? 사단이 어떤 존재죠? 천사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죠. 천사였다가, 그죠? 천사였다가 왜 떨어져 나갔죠? 왜 떨어져 나갔나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그죠? 사단이 것이죠. 너희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내 자존심.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교만.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죄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자기 위에, 나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만이고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그건 여러분 분리입니다. 분리시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는 누구와도 분리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분리될 뿐 아니라 어떻게 분리시키죠? 내 자신 안에서도 분리되죠. 내 자아 안에 여러 가지로 분리돼요. 죄의 가장 큰은 아니지만 그 교만, 자존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가장 처참한 그 모습, 그 현상을 살인과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부부관계가 부패되고 서로 도와야 할 인간관계가 살인으로 이어지죠. 성경은 그것을 보이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정상적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상적인 자리에 있지 않다. 우리의 현 상태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며 미워하며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악독이 가득한답니다. 우리 알죠?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받아요. 우리가 말하는 말을 받아요. 우리가 하는 생각을 받아요. 우리는 악독이 가득한답니다. 교회도 나와도, 교회에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 신앙이 어지간히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도 우스워요. 그런 사람들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유, 저렇게 좋을 거면 뭐하러 나오나? 저렇게 멍하니 앉아있을 거면 뭐하러 나오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죠? 담배 냄새 이렇게 풍기고 이렇게 옆에 앉아있어요. 아, 담배 냄새 이렇게, 저를 담배 풍기면서, 냄새 풍기면서 이렇게 왜 나오나? 아니면 전날에 술 먹고 나와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푸하니 이렇게 해서 술 냄새도 나고, 그대로 아유, 근데 아니죠. 그렇게라도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렇게라도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린 무덤. 그죠?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썩은 냄새와 썩은 것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반 이상이 뭐에 대한 거죠? 분리에 대한 거예요. 분리, 나눔. 그거에 대한 거예요. 죄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더럽고 부패된 것뿐만 아니라 분리입니다. 분리. 나눔, 싸움.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뭐예요?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그 내용들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죄의 형태가 나누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 다 붙잡아 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여러분 연합이에요. 무엇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과 내가 가장 사모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죠. 그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리고 이 사랑은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만 있는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기도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이 결과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개념을 요구하세요. 사랑은 여러분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개념을 요구하십니다. 상대방이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할 만할 때까지,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을 때까지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랑을 명령으로서 지키고 있으면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과 허락하신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은 자리로 초대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음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 풍성한 내용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을 놓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기쁜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분입니다. 여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며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이 사랑이 나에게 부족하다.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랑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합니다. 그 사랑을 늘 힘으로, 평안으로, 자랑으로 삼아서 성도가 마땅히 서야 하는 그 사랑의 자리, 누려야 하는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